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자, 산상보훈과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락방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공생애의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교훈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 설교는 일반에게 공개된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의 이 석장은 크게 나누어 볼 때 14장은 위로의 말씀이고 15장은 교훈의 말씀이고 16장은 확증의 말씀에 속합니다. 14장 위로의 말씀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위로의 말씀인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충분한 초소를 예비하셨다는 말로 위로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의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든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14장 후반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성삼위는 일체시니까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위로 혹은 예수님의 위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강하게 보이면서도 대단히 약한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내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고독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대단히 약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남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부부지간의 피차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의 자녀들은 부모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부모는 자녀의 위로를 기다리고 피차간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죠. 모든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말이라도 위로해 주면서 그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한문 글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위로할 위자하고 수고로울 로자를 쓰고 있는데 수고를 위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한 문자의 뜻은 우리 고대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저 무서운 노동에 종사하고 무서운 괴로움 가운데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대의 노동을 천시한다고 그럴까요? 가만히 앉아서 남을 호령하고 붓대나 놀리고 해서 사는 사람을 좋게 해서 사는 사람을 좋게 생각했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천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상이 그 가운데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인간계에는 위로의 종류가 참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위로는 전부가 다 일시적인 위로예요. 한때 위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면 그 위로가 필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또 한 번의 위로가 결단코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이고 혹은 국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영원한 위로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위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특히나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앞에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도대체 어떤 위로가 되겠는가?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성령 자체를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독특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스승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낱말은 성경 원문에 보니까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가지 말이 합해서 이루어진 합성어에 속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우스에 나왔는데 부른다는 뜻이에요. 위로가 무엇인가? 곁에서 부르는 것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혼자 재미있게 놀다가 어떤 사고를 만났어요.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거나 아주 무서운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협했다거나, 그러면 아이가 야단을 치고 울며, 아이가 울면 그 엄마가 어디에 있든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그 아이 곁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낱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고 살 때 또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사할 때는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유사시에 어떤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호소할 때 즉각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파라크레토스라는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가 곁에 오든지 오지 않든 간에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곁에 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성령 편이 아니고 누가? 우리 편이야. 성령이야 늘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켜주심과 우리 곁에 계심을 잘 느껴지지 못해.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양자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러나 일단 어려워질 때,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깊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내 곁에 가까이 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우리 자신이 느끼는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 안에 불들이 많이 있다. 이 불을 낮에 켜두면 별로 밝지가 않아. 낮에 태양이 환하게 밝은 시간에는 교회 안의 불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밖에 해가 져버리고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면 이 불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바깥이 깜깜하게 어두워지면 이 불은 완전히 그 빛을 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난방원에서 방을 따뜻하게 두었습니다만 여름에는 이 덥고 따뜻할 때는 별로 느껴지질 않아. 지금처럼 추울 때, 그럼 찬바람이 불어오고 무섭게 추워지면 점점 방 안의 따뜻함이 고마워지게 되고 아주 추워지면 아주 고맙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비춰주시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을 때에는 그 빛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열이 더 많을 때, 세상에서 따뜻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실들이 너무 많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고 또 생각지도 못하죠. 그러나 세상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어두워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밝아오고 성령의 은사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는 성령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령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부 대표자들에게만 주셨어요. 예를 들면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거나 또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직분자들만 성령을 받았고 또 그나마 그들이 영원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받았어요. 가령 사울왕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냐 하는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악한 시기심이 들어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성령은 떠나가 버렸어요. 악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령이 지배해 있고 어느 때는 악기가 지배했으므로 성령께서 임시적으로 계셨어요. 다윗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만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라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임시적인 성령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대표로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에게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재해서 계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부모의 마음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잘 살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녀가 삐뚤어지게 살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인간을 책망하시지만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반드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심판하시고 뱀에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운데 그 다음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묘사했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조가 범죄했을 때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지만 벌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곧장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구주를 주시고 구원시킬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류에게 위로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다윗이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밧세바가 잉태를 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이고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헨텔의 메시아의 유명한 가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렇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다시금 살기 위해 책망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실 때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를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무조건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잘 잡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되 진리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게 거짓을 가지고 위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본 결과 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괜찮다, 숨겨. 이런 식으로 사실을 덮어둔다거나 혹은 가족을 불러서 말을 한다거나 하고 본인에게는 잘 말해 주지 않습니다. 말하면 본인의 마음이 소란스러워지니까 괜찮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곧 죽을 사람인데 괜찮다, 병이 없다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을 참혹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마운 마음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분명히 암이야. 몇 달 후에 죽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바로 말해줘. 당신 앞으로 몇 달 못 삽니다. 그러면 대체로 환자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소동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후에는 마음을 잡고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남을 위로한다는 것은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것이 소문이 나서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세 번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의사는 암도 암이라고 그러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나. 그 다음부터 암이 아닌데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도 저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암이 아니겠느냐 하고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암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어서 마음의 고민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최고예요. 한 번 속이면 계속 속이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거짓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마귀는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마귀는 비진리를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진리의 존재, 진리의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동물은 먹고 마시고 생식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세계는 진리를 진리를 추구한다거나 진리가 좋다거나 비진리라거나 그런 판단의 일체가 없어. 그저 먹는 거, 사는 거, 생식하는 것밖에 없어.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아무리 좋아도 좋지 않은 것은 마음에 탐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나빠도 옳은 것이라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돼. 진리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진리를 알고 싶다.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갖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데 내가 그 진리를 위해서 살고 또 그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나는 꼭 갖고 싶다. 괴테의 말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는 깨끗한 마음이고 하나는 높은 진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깨끗한 마음과 높은 진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의 안과 박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높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진리는 깨끗한 마음 속에서 보존될 수가 있죠. 깨끗한 청결한 마음과 높은 진리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진리는 오직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자신이 첫째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자신이 결코 비진리를 용납할 수가 없는 진리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는 진리와 더불어 같이 동행하는 위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가운데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4장 맨 처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7절은 그와 더불어 조화가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림하시고 위로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차에 만나면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샬롬의 뜻은 평안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녕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의 안녕과 샬롬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샬롬의 그 근본 뜻은 외적인 평안이 아니고 내적인 평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나라에 전쟁이 나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전쟁을 멈추는 것이 평안이에요. 우리 개인이 어떤 육체의 병이 들어서 허덕이다가 육체의 병이 나오면 평안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그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면 평안입니다. 이것을 외적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없고 몸이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이 된 그런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샬롬의 참뜻은 거기에 앞서서 내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흉년을 만나서 굶어서 많이 죽었다거나 큰 유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평안이 있고 나라에 평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근본은 원인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 모든 평안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근본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바로 평안의 근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몸이 건강할 때 오는 평안. 병들었을 때 평안이 없어요. 생활이 넉넉할 때 오는 평안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평안이 없어요. 나라가 전쟁이 없고 안정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외적으로 오는 것이 세상의 평안. 이런 외적으로 오는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몸이 건강할 때 평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건강을 잊어버리면 평안도 없어져 버려요. 돈 때문에 오는 평안은 돈을 잃어버리면 같이 빼앗겨 버려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외적인 평안이 아니고 내적인 평안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평강도 주십니다. 그러나 보다 더 앞선 것은 내적인 평강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이 적은 심령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하더라고 했어요. 외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내적인 평안이 없다는 증거. 바깥의 파도가 심하다는 것은 내적인 평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은 먼저 내적인 문제를 다스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시면서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안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바람도 재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적인 불안 속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한 시험이 되고 연단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 멸망하기를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면 내적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성령의 응청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같이 계실 때 내적인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게 이제 붙들려서 옥에 갇혀 있는 광경이 나와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명하여 세페로 첩첩이 지키게 했고 베드로의 손발을 착고에 채워서 이제 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내일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베드로가 내 활개를 펴고 옥중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칠 때 비로소 깨어났다는 얘기. 이 굉장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한때는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 있을 때 작은 비자가 나와가지고 너는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 겁을 먹고 못 견뎌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모른다 하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옥에 갇혀서 결박이 된 채 파수꾼이 2패, 3패 지키는 가운데 누워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대단히 극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죠. 지키고 있죠. 옥문은 잠가 있죠. 내일은 죽는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압도하고 옆구리를 쳐야 비로소 깨울 수 있는 잠이 들었다는 것. 거룩한 평강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평강이 가득 찰 때에는 세상의 환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많은 사람을 전염시키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될 때는 황급하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부채 좀 갖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것을 없애기 전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내 마음에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앞서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도 넉넉히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 가지면 그 조건도 곧장 극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내적인 평강이 무엇인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루터의 동력자였던 멜랑히토는 루터가 죽은 후에 대단히 큰 슬픔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사실 멜랑히토는 루터의 조수격인 사람이지 독립에서 일할 큰 인물이 못 되었어요. 루터의 비타에서 루터를 잘 후원하고 잘 도와주었던 루터의 조수였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죽었을 때 그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일도 못하고 그렇게 있던 차인데 한 번은 혼자서 슬픔에 잠겨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길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래를 들을 때 멜랑히톤이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마음이 기쁜지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루터가 바로 곁에 와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위로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멜랑히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아이들아 지금 너희들의 그 노래가 얼마나 내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아마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너희의 노래 정말로 내가 고맙게 느낀다.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당한 위로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결코 비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도리를 가지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만물을 압도할 수 있는 평강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